본문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꼭 두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려움이 필요하다, 두려움의 대상이 필요하다. 근데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은 권력 앞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 앞에 두려움을 표하고 있는데,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두려움의 대상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누구란 말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그를 두려워해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학자들은 이 본문을 앞에 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려움의 대상을 두 가지라고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이 두려움의 대상을 사탄이라는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소개하는 대상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이 사탄은 무엇을 하는 존재냐?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두려움의 대상은 사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서 어느 견해를 동의하십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라는 이 견해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을 보는 사람은 우사처럼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려움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2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여기에 있다. 바로 내다. 나를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두려워해라. 지옥에 능히 던지는 나를 두려워해라.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따지면 여기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탄도 아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요, 바로 저들 앞에 지금 나타나 육체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포호베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두려워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포호베오라는 단어는 내가 경외한다, 높인다, 받든다, 받들어서 섬긴다,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중심 어린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고 받들어 섬기는, 이것을 포호베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지금 너희들 앞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설교를 더 이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진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중심 어린 마음으로 높이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는가? 그분께 내가 올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혼인집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 잔치집에서 도대체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오늘 아침에 모아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포지션입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그분은 지금 어떤 존재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청함을 받은 객, 한 손님에 불과합니다. 손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앉으라는 자리에 가서 앉고 주는 대로 식사를 하고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가 손님입니다. 그야말로 객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좀 더 현장을 들어가 봅시다. 지금 그 집이 어떤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까? 잔치집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보니까 신부를 시집 보내는 집이 아니라 신랑을 장가 보내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 신랑을 장가 보내는 집은 흥겨움의 대명사입니다.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분위기를 우리는 여기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그 잔치집에는 웬걸 손님이 엄청나게 밀려왔나 봅니다. 포도주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신랑은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연회장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야말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오셨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랑을 향해서 칭찬하고 연회장을 향해서 칭찬을 하면서 부조돈을 내놓고 그렇게 흥청망청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집에는 어떤 염려나 근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날 이 연회장과 이 신랑은 인생 최고의 분위기에서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초청했어요. 하지만 저들에게 주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니, 둘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예수는 많은 하객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예수는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 가운데 하나, 잔치집을 빛내주는 사람 가운데 하나, 부조를 갖다주는 사람 가운데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옥목사, 당신이 도대체 그 현장에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날 철저하게 객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보세요.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상 밖의 일이 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시 이 상황이 어디 코스트코라든지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급히, 하이마트가 아니고 이마트인지 가가지고 물건 실어 와서 손님 접대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한 1년 이상 담궈 두어야 맛이 그래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아들 장가 보낼 것을 예견하고 한 1년 전부터 손님이 한 300명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300명분의 포도주를 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더 오면 어쩌나 모자라면 어쩌나 하면서 한 500인분, 600인분을 담았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생각의 이상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포도주가 모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말은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저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3인지 해서 이게 본지진이겠거니 했는데 웬걸 며칠 지나고 난 뒤에 7.3의 더 강진이 그냥 온 지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소산이라는 산이 여러분 지금 또 분할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지금 저들이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평평했던 땅이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자 우왕좌왕했고 또 웅성웅성했습니다. 모두 다 갑자기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그곳에 갔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3절을 보십시오. 그 집에 포도주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와중에서도 연회장은 그리고 그날 주인인 신랑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눈을 닦고 봐도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를 찾아 상황을 알리거나 그 예수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그렇고 그런 존재로 취급하고 생각하고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저들이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예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가서 의논하고 도움을 구하고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 예수에 대해서 저들에게 중심 어린 경외감이 나왔을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이 본문을 향해서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이 집이 도대체 누구의 집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의 주인공격인 신랑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이 외경을 성경 뒤에 붙여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경을 보면은 잔치가 벌어진 바로 이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공격인 신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외경의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우리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맥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 외경에서 밝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 가운데서 잊지 못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 그런 경우에는 아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치를 곳곳에 해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가 즐겨 숨겨놓는 장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짜를 밝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요한복음을 비료했습니다만 그날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9절, 35절, 43절에 보시면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내가 잊지 못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날짜를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둘째는 장소까지 언급하는 것입니다. 1장 28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났던 이때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가 아니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베다니였다라는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시각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때까지 생생히 밝히는 것입니다. 1장 39절에 보시면 10시쯤 되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그때를 잊지 못하여서 그가 이렇게 날짜를, 장소를, 때까지 밝히면서 이 사건을 자기가 경험했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요한의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은 안드레였지만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과 함께 주님을 만났던 다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이 안드레는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1장 45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빌립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예수님을 내가 다른 친구에게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다나엘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사건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취했던 액션이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단이라는 지명을 그가 언급합니다. 10시쯤 되었다라는 사실까지도 밝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이 사건을 보십시오. 2장 1절을 주목하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이튿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날짜를 그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갈릴리 가나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4절에 보시면 이 사건 역시 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외경에서 요한이었다라는 이 기록에 우리는 무게감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날 요한은 신랑이었습니다. 젊음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미모도 있었습니다. 그날 요한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한을 향해서 부러운 듯 바라보며 악수를 청하고,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부조를 내고 모두 다 좋은 말하고 분위기가 한껏 돋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 한쪽 구석에 귀퉁이에 그는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그날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전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떤 대접을 받고 계셨습니까? 예수라는 자는 그저 나를 위하여 구색을 맞추어 주는 어떤 매개체, 그 치레를 나를 더 빛내주는 어떤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로 주님은 그날 그 혼인잔치에 계셨습니다. 포도주가 있다라는 자만심,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한쪽에 밀쳐 놓았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드러나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 이상 이하도 아니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포도주가 어느 순간 탁 떨어지는 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포도주들을 가지고 마시면서 즐기고 계십니까? 젊음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직장입니까? 친구입니까? 자식입니까? 권세입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취하여 마시면서 즐기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지금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예배를 받아야 할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나의 포도주들이 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6절의 말씀대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겉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내 앞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전에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 그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 진정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이 시간 우리가 진정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자들에게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